혹시 날마다 나가서 일해야 하는 직장 혹은 비즈니스 생활에 짜증이 난 적이 있으십니까? 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이 지루하네, 맨날 이거 똑같은 거야, 이런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겨우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하는 생각에 빠진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잘 따라서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가 제일 처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는 여정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 죄 사함을 받는지를 이야기하는 태버나클, 성막을 짓는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민수기는요, 민수기 1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두 번째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는데 거의 1년 1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그 다음에 13개월째 초하루에 이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진해서 이 요단강 앞에, 그걸 모압 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모압 땅에 이르는 기간, 거기까지가 40년이 걸렸는데 그 40년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은 이제 막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미래를 향해서 출발하는 시작점에 있는, 출발해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여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출발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1장 1절 보세요. 주님께서 들으신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서 진언저를 살라버리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불평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아마도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불평을 했든지 아니면 모세에게 불평을 했든지 그런 얘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심한 불평을 했다 그러고 그걸 다 들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들으신 앞에서 행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분들한테 야, 너만 알아, 꼭 너만 알아야 돼, 이런 거 다 하나님도 다 들으시는 거예요. 같이 나 혼자 컴플레인하는 거 다 하나님도 들으시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요,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기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들으시고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당시 다 텐트 치고 사는데 그 주변에 불을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 산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굉장하잖아요. 그 불이 붙었다고 그랬어요. 어떠한 불평을 했는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뒤 전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행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겠죠. 그 고생,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불평을 했습니다. 불평할 때는 되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faithfulness of God,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통과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는 신뢰가 있었으면 그들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불이 나니까 놀라서 부르짖었습니다. 모세한테 와서 저거 어떻게 좀 꺼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다 타 죽게 생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로 기도했더니 불이 꺼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동네를 다베라, 불사름, 불이 막 타올랐다, 장막에 불이 타올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었다. 자, 그냥 여러분이 보통 식사할 때 그 탐욕스럽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뭐 자기 거 놔두고 다른 사람 것까지 다 챙긴다든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요청한다니 그런 걸 이제 탐욕스럽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있던 자손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또다시 울며 불평했는데 누가 우리한테 고기를 줄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고기를 먹여줄까? 거기에 또 한 번 운다고 했던 거 보니까 아마 1절에 불평할 때 울면서 불평했던 것 같아요. 심하게. 근데 제일 먼저 불평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동네에 그때 나온 사람이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뭐 자녀들, 여성들 합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그 중간중간에 섞여 살았던 다른 민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민족들도 나올 때 거기 묻어서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먹을 게 이게 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탐욕스럽게 불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비드를 다 통과했는데 코비드가 무서운 게 계속 금방금방 전파되는 거잖아요. 우리 contagious disease라고 그러는데 전염병. 여러분 불평도요 전염이 됩니다. 그것도 금세 전염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불평하는 얘기를 들으면 나도 따라서 같이 불평을 막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불평을 했냐면 6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그랬어요.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어. 이게 지겨운 음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한 10장 정도 뒤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그 다음에 컴플레인 하는데 왜 우리를 이집트에 데리고 나왔습니까? 거기서 죽는 게 훨씬 낫었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여기 데려와서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게 왜 이렇게 없습니까?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걸 음식이라고 먹습니까? 만나를 얘기하면서 이제 음식에 진저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저리 날 때 몸을 흔들면서 얘기하잖아요. 나 진저리 난다고. 그 느낌 있잖아요. 만나 진저리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어떤 음식이에요? 어떤 음식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나는 이집트 탈출하고 첫 해 두 번째 달 15일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45일 이집트 떠난 45일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만나가 그칠 때 언제 그쳤냐면요. 출애굽한 다음에 41년째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거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신 음식인데요. 여호수아서 5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에 들어와서 씨앗을 뿌리고 추수해서 그걸 탈곡해서 빵과 볶은 곡식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끝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다 이제 추수할 수 있는 다음부터 끝쳐졌다 그러는 거예요. 만나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그 만나가 어떻게 시작된 일을 설명하는 것이 출애굽기 16장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메모해 놓으셨다가 출애굽기 16장 1절에 1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백성들이 항의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항의했냐면 우리가 이집트 땅 고기 까마 옆에서 배불리 음식을 먹었던 그때가 좋았는데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줘서 아예 죽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 광야에 끌고 왔냐 이거죠. 그러면 실제 이집트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고관 대작이었어요? 아니죠.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러면 노예가 배불리 고기를 엄청나게 먹었다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지, 컴플레인하는 소리지. 이 많은 노예들이 배불리 굉장히 먹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꺼내낼 때 하나님이 재앙을 주셔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자녀들을 다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온 이집트에 통곡 소리가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죽음에서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때 그냥 같이 죽었으면 딱 좋았을 것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두 글자로 망발이라고 불러요. 막말을 하는 거죠 지금. 아니, 건져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줬는데 그때 죽었으면 이전 고생 안 할 텐데 왜 우리를 살려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자비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막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합니다. 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어림도다 어디다가 그런 소리를 하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혼나봐라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테니 백성들이 나가서 날마다 그날 먹을 것만큼 거두어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명령 지시를 따르는지 보겠는데, 뭘 시험해 보겠냐면, 매주 6째 날에는 거두는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는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매일 먹을 만큼만, 하루 먹을 만큼 가져오고, 엿새째 되는 7일째 안식일을 쉬니까 이틀치 먹을 만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사막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이 시내 반도에 가보면 정말 황량한 땅입니다. 산도 완전히 빨간 돌산이에요. 흑산이에요. 그냥 저기 없습니다. 나무 이런 거 거의 그냥 덩쿨이 굴러다니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농사 지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음식을 공급한다는 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공급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성경에 보면 비같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거두어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만나란 음식의 공급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공급하신다. 한 달치 주고 창고에 쌓아놓고 먹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공급하면서 그거를 받을 때마다, 모아올 때마다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이 음식을 공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를 달라고 구하잖아요. 또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내일이 불안하니까 이틀치를 미리 많이 갖다가 놓으면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벌레가 났어요. 못 먹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날마다 공급하시는데 그거를 이틀치를 준비했다가 그게 다 벌레가 나서 먹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라는 음식은 뭐냐면 음식 자체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것들을 만나를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신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무나 당연한 것이 돼버린 겁니다. 당연하다 못해 이제는 못마땅한 것이 된 거예요. 아니 겨우 이것밖에 안 되냐? 옛날에는 내가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 원하는 거 다 먹었는데 이런 수준을 원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베푸신 거 다 잊어먹었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급하시고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당연시하다 못해 아니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좀 어두워서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뒤에 관이 있고요. 앞에 그 부인되는 23살 난 여인이 매트리스를 깔고 있는 거기서 자는 장면이에요. 그 뒤쪽에 해병대 머린이 보초를 쓰고 있는 장면인데 이거는 토드 하이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퓰리처 프라이즈 위닝 사진이에요. A Final Salute, 마지막 경의라고 하는 마지막 인사라고 하는 그 컬렉션에서 있는 그 퓰리처상은 여러분 100년 된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그 신문 기자들에게 주는 상이잖아요. 그 사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뭐냐면 그 남편이 파병되어서 해병대원인데 해외에서 적군들의 지뢰 매설로 인해서 현지에서 파병제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수송되어서 내일 알링턴 국립묘지에 묻히는데 그 군 당국에게 그 부인이 얘기한 거예요. 오늘 밤 마지막 밤은 내가 그 관 옆에서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랩탑을 열어서 남편이 좋아하는 음악을 밤새 틀어주고 자기는 그 옆에서 매트리스를 깔고 마지막 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A Final Salute예요. 그 군당국도 그 23살 난 부인의 간절한 청을 들어주어서 이 사진을 이런 장면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사는 것 너무 당연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을 감사해 보셨습니까? 흩어졌던 자녀 함께 만나고 사랑하는 친구 만나서 식사하는 것, 음식을 나누는 것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나가서 일하는 일터 감사하기는커녕 이제 너무 오래해서 징그럽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 일터가 나를 살리고 그 일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고 이 일터가 내 삶의 의미를 준다는 거 다 잊어버리고 이거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주지 않네, 이렇게 컴플레인으로 옮겨가시고 있다면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 선한 목자 교회에 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섬기는 구역장, 선교회 섬김이 봉사하는 분들, 장로님들, 열심히 일하는 분들, 교역자들, 나를 위해 존재하는 당연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제 점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그거는 감사해서 불평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배우자, 자녀, 손들, 가족, 친지, 섬길 교회, 일터, 교회 중직자들, 사역자들을 주신 것 기억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감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10절 같이 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모세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어기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이게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컴플레인, 불평이 퍼져가지고 그 당시에 좀 텐트별로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 텐트마다 전부 통곡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통 속에 다 죽게 됐다고, 우리가 저기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딱 좋았을 거를 그렇게 컴플레인하고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Don't forget to be thankful. 감사를 잊어버리면요 불평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귀에 심한 불평을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10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불평이 넘쳐나가지고요, 사람들마다 통곡을 하고 애통해하고 컴플레인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진노하셔서 그 지도자인 모세가 심히 마음이 무거웠다고 그랬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감사치 아니하고 고기 타령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 전갈이 18절, 19절, 20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그렇게 원하는 고기를 먹게 될 것이라 얘기했는데, 19절에 보시면 하루만 먹고 그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틀만도 아니고 닷새만도 아니고 열흘만도 아니고 20날 동안만도 아니다. 20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고기를 먹게 되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말이? 예?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화가 나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너 아주 질리게 먹게 해줄게. 그게 좋은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너 30일 아주 질리게 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셨냐면 그 20절 후반절에 나와요.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주를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아니하고 내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이집트를 왜 떠났던가. 자기들이 구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희를 건지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신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후회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지금 내가 날마다 먹는 만나 별 볼 일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멸시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시면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내 눈에 안 차고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걸 경험케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공급자 된 것을 깨닫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냥 컴플레인만 해야 되는 거예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31 오늘 읽지 못했는데요. 31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기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텐트 진영 옆에다가 비 오듯이 내리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토네이도 불면 자동차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소 뭐 이런 것도 막 날아다니고. 메추라기 날아가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이동해서 뿌리시는데 얼만큼 쌓였냐? 2자 쌓였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한 자는 한 규빗 45cm거든요. 2규빗 90cm예요. 그러니까 3feet 허리 이상으로 메추라기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모으기 시작했어요. 온종일 밤새도록. 그 다음날 사람들이 메추라기를 잡아서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멜이라고 그래요. 10호멜은 당나귀 한 마리가 한 번에 짊어질 수 있는 양이 한 호멜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잡으니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요. 여러분 땡스기빙 때 터키 몇 파운드짜리 였습니까? 아마 대가족 해야 25파운드짜리. 우리말로 이따만한 거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터키 10마리쯤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그거 계속 먹으면 질리지 않겠습니까? 25파운드짜리 한 10마리를
계속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날 아침, 점심은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예? 질리도록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고기가 아직 그들의 입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음식 먹기도 전에, 그 많은 메추라기 쿡 해가지고 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을 사람들은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을 하나님이 진노해서 거기다가 묻으셨다고 그랬어요. 무덤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렇게 컴플레인하고 하나님 앞에 막말을 쏟아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탐욕의 무덤으로 만든 이 사건을 시편 106편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6편 13절 이하에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적으로 베푸신 것 다 잊어먹고, 우리도 그러기 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많은 것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기다리라 하시는데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탐욕, 욕심을 내었고 사막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 거야 이렇게 시험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 뭘 요구했어요? 고기 요구했잖아요. 고기, 메추라기 질리도록 먹을 걸 주셨는데 그 영혼은 파리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영혼은 바싹 말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도 없고 하나님 주신 기쁨도 없고 고기만 잔뜩 있는데 그 영혼은 뱃싹 말라버렸다고 그랬어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람의 소원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사실은 문제를 들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게 빌립보 4장 6절 7절에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항의하고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다 잊어버렸어요. 대신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걸로 구했어요.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앙을 면치 못했습니다. 시편의 표현으로 하면 그 영혼이 바싹 마른 파리해졌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혼이 풍성해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이 감격으로 가득 차고요.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반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에 감사하며 자족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경건, 신앙생활에 큰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에 감사치 않고 신앙생활하면 탐욕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린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서 감사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런 것들, 사실 조금만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다 내 힘으로 했습니까? 다 내 능력으로 한 것 같습니까? 다 내 몸이 건강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흔들어 놓으시면요, 우리 사람이 주체를 못합니다. 몸을 조금만 건드려 놓으시면 우리들 힘을 쓰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상적으로 내추럴하게 이 땅에 생활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 눈에 차지 않는 것만 계속 컴플레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말 그 축복을 헤아려야 합니다. 이제 다시 back to the basics,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Don't forget to be thankful.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찾는 일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고 평범한 것, 당연한 것, 깊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섭리로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 기다리지 못하고 컴플레인하고 원망하고 울어댔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지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당연한 것이나 평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귀하게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그런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임을 늘 감사하고 감사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